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언제 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이 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인정하든 안 하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돈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종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만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시간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면,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서 하나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종말이라고는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아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곳곳마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마다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시는데 지금 세상 도처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곳곳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재난이 시작된 지금 세상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요 또 한 여자는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의 사람처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심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실한 성도라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뜬 채로 잔다 그럽니다.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죽는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것을 물고기한테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감지 않는 그 물고기들한테서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카타콤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원래 그곳은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체를 매장하는 그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해서 도망가서 신자들이 살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이나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장례지에서 늘 깨어있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벽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살았어요. 왜 벽에다가 물고기를 그려놓았을까요? 그것은 자나 깨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벽에다가 그려놓았어요. 물고기가 신자의 상징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물고기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런 깨어있는 종들은 참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가 있다면 갖가지 재난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깨어르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요행으로 태만함으로 체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깨어서 더 열심히 충실하게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자들은 그 마지막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즉 믿고 깨어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깨어 있는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합니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계속 드렁드렁 코를 고고 자고 있다면 두 명 중에 한 명처럼 버림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할까요? 어떤 성도라야 깨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라야 깨어 있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라야 깨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생기가 넘치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져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란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똑바른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 목표를 가지되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 영원한 세상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혼자 사는 가난한 인도 할머니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숨만 붙어 있을 뿐 죽은 사람과 같을 정도로 그런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방에서 바싹 몸이 야위어 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는 따뜻한 음식을 그 할머니한테 만들어주고 방에 청소를 하던 중에 먼지는 많이 묻어있지만은 아주 예뻐장한 등잔을 하나 그 방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예쁜 등잔에 왜 불을 켜놓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등잔 불을 켜야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만약에 누군가가 할머니를 매일 찾아온다면 이 등잔 불을 밝힐 것인가요? 물으니까 그럼요. 매일 누가 찾아오면 등불을 밝혀야지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는 젊은 수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은 저 할머니 집을 매일매일 찾아가 주어라 라고 늙은 데레사 수녀가 젊은 수녀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젊은 수녀들이 그 할머니를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놀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생기가 넘치게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데레사 수녀가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을 때에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수녀님, 나는 2년 전에 당신이 나를 찾아온 그날 이후로 내 등잔불을 단 하루도 끄트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등잔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한테 했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이 그 할머니로 하여금 예쁘고도 작은 그 등잔에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히 크다란 일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와 작은 친절과 작은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은 등잔에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작은 미소를 베풀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작은 칭찬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 데레사 수녀가 말을 덧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늘 사랑으로, 조그만한 사랑으로 깨어 있어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은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 원어에 보면 미리 알다, 미리 알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면, 주님이 오실 것을 이해하면 잘 숙고해야 된다. 무엇을?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그만두고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어떻게 성찰했냐? 세 가지라. 첫째로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스스로 조심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탕에 빠지지 말고 금금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금맨금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심판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책망하는 말입니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곧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자는 들려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라요. 방탕한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오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들려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들려 올라갈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사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규모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차하면 마약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마약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진통제를 잘못 사 먹으면 다 마약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진통제는 값이 아주 싼 진통제라고 해요. 뭐가 섞여 있느냐? 마취제하고 흥분제가 섞여 있는 진통제를 잘못 사서 먹으면 나도 모르게 혼돈 상태에 빠진다 그래요. 내 몸과 내 영혼이 썩어서 죽는다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좀비 마약이라 그래요. 좀비 마약. 좀비가 뭐냐 하니까 좀비는 부활한 시체라. 시체가 살았어.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진통제를 잘 못 사 먹으면 그 속에 마취제와 흥분제가 들어가지고 시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몸이 뭐 이랬답니다. 그러다가 몸도 썩고 영혼도 썩어 죽는다 그래요. 그 마약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루에 200명이 죽는답니다. 1년에 6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미국 무서워요. 여러분, 피주사 잘못 맞으면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나쁜 일 안 해도 주사 잘못 맞으면 에이즈에 걸려요. 진통제 잘못 사먹으면, 미국서 잘못 사먹으면 그런 좀비 마약이 몸에 들어가. 그러면 썩어 죽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모든 일에 조심해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가끔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이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신부 단장 잘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씩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좋느냐?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돼요. 주기도문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만 그러죠.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나라가 뭐냐? 하늘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 가지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의라는 말은 죄가 없는 거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이 다 씻겨지고 그게 의라요. 그 다음에 평강,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희락,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이 나라가 임하시면 이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알고 주기도문을 줄기차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세 수도사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숨 쉴 때마다 기도했어요. 숨 쉴 때마다. 숨을 들이쉴 때 기도하고 내쉴 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을 들이쉴 때 주여 하고 숨을 들이쉬고 할 때 주여, 내쉴 때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하게. 숨 쉴 때마다 기도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신부단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신부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가지. 잘 기억하세요. 신부단장 하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3S거든요. 3S.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첫째로 뭐냐? 소박. 주여 나를 소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소박하게. 밥을 먹을 때도 뷔페식에 가서 많이 먹지 말고 반찬 3가지만 넣고 먹게 하옵소서. 소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순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지조를 지키며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선행.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행만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9절 8절에 나오는 신부단장 방법입니다. 어떻게? 소박하게 살게 하시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선행만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인데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절대로 썩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평강.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난리가 벌어져도 마음이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면 100%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유와 평강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부단장을 잘 예수님을 닮은 신부가 되도록 신부단장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숨 쉴 때마다 하여. 숨 쉴 때마다 주여. 숨 쉴 때마다. 이 예사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신부 단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써 늘 깨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서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를 잘 해서 5분 대기조와 같은 삶을 살면 5분 대기조와 같은 삶을 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안심하고 주님을 만나서 함께 공중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큰 농장을 갖고 계신데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곧장 농장으로 달려간다 그래요. 그러면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장로님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핸드폰을 열어놓고 일을 한다 그래요. 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전화가 따라랑 오면 5분 안으로 차를 타고 교회로 달려간다 그래요. 그 장로님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5분 대기조로 살아가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5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달려가는 장로님, 그것이 깨어있는 신자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주님께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깨어있는 성도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 인간이 하기에 불가능해 보일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해서 늘 깨어 있어서 믿음만 준비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방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 LA에 6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서부 지방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지진이 위험해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곳에 침몰한다는 소식도 예언도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상장비와 비상식량을 항상 준비해 놓고 수시로 지진이 올 것을 대비해서 훈련을 학교에서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두더지 외에는 몰라요. 두더지는 안다 그래요. 두더지는 지진하면 옹이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두더지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두더지 외에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진을 미리 대비만 하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지진 전문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준비만 되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 가지라.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라. 조심하라. 방탕에 빠지지 말고 경제적으로도 전략하면서 긍금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처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중세수도사들이 숨 쉴 때마다 기도한 것처럼, 특별히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신부단장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신부단장은 몇 가지를 해서 6가지를 3S입니다. 소박하게.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준비하는 방법, 이거를 저기 밖에 써놨어요.
참고를 하시고 마음에 새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준비를 잘 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버림당하지 말고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